할렐루야.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김민재 목사입니다. 슬기로운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참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났으면 합니다. 이 제목을 슬기로운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슬기로운 경건의 삶. 슬기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 성경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등등 우리가 배워서 우리 안에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지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는 말은 결국 지혜롭다는 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슬기로운가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그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적으로 절기들을 지키죠. 가장 대표적인 절기라 그러면 아마 성탄절과 부활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절.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축하하는 부활절, 부활주일. 아마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육신하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될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소망이고, 셋째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세 가지 사항들이 다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또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렇다면 부활은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인데 부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절이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약 그 AD 주후 4세기의 경에 교회들이, 물론 그때는 개신교는 없을 때죠. 종교개혁이 있기 전이니까. 교회들이 그러면 부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부활이 있으려면은 무엇이 선행되죠?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죽음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의 40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 40일 중에서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일에 6번이 지나가는데 종료주일까지 그 6번의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인데 올해 2022년도는 바로 오늘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을 재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특히 애쉬 웬스데이, 재 수요일에 머리에 십자가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머리에 재를 붓는다든지 이러한 그 교회적인 그 행위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건 안 하죠. 저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또 많은 그 개신교회들 중에서는 이거는 캐톨릭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기원됐고 사순절을 누가 지키고 누가 시작했고 이러한 것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 시간을. 여러분은 올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저에게 영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제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매일매일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에는 특별히 이 40일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두 아들과 함께 저희 부부가 하루도 안 빠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야 뭐 어렸을 때 부모 손에 끌려서 가서 그냥 퓨에 앉아서 저희 옆에서 자고 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맥도날드나 데니스에 그 친한 분들과 함께 가서 아침을 먹고 저희 아들은 어쩌면은 그런 재미로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저희 부부는
마음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이 되는 날, 토요일이죠. 부활주일 전 토요일, 성금요일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 또 제 아내는 제 아내에게 따로따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응답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40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구약에서도 40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올 사순절, 오늘부터 3월 2일, 이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이 40일 날,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체험했던 그 응답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동안에 절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사순절은 좀 우리가 절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제라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못하는 거죠.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 한 끼를 제가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 올 40일, 사순절 40일 동안에 하루에 한 끼를 절제하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이 금식을 반드시 음식으로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인터넷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40일 동안 내가 인터넷을 안 쓰겠다. 이거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는 TV를 안 보겠다. 40일 동안. 또 어느 사회단체를 보니까요. 어떤 금식을 하냐면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겠다. 40일 동안.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절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음식이죠. 음식을 금식하는 거. 안 해보신 분들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은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액체만 마신다든지. 예.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뭐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시간에 내 한 끼를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내어드리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절제, 금식하시고 마지막 3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에 포함되어 있는 날이 언제라 그랬죠? 주일입니다. 종료주일까지 6번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예배를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좀 특별히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런 일들로서 교회의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주일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주일 예배 형식이 달라지고 주일 예배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예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올 사순절 이 세 가지, 기도, 금식과 절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경건의 삶 첫 시간이었습니다. 제 서재인데, 제 집에 오피스 겸 서재인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주로 제가 이 방에서 집에 있을 때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일도 하고 사역도 준비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슬기롭게 경건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